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사회자로 주일 예배를 섬기게 된 서성준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7월 5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시겠습니다. 다 함께 묵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삶을 살아나갈 때에 수많은 대적과 죄의 문제에 빠집니다. 그때마다 연약함으로 부르짖을 때 건져내시고 속량하십니다. 강한 자를 결박하시고 구해내시는 그 선하시고 인자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연약하고 매번 죄에 걸려 넘어지지만 하나님만 의지하며 항상 회개로 나아가며 예수님의 가족되는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께 예배하러 모였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신 후 찬송가 36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전능하사 하느님 아버지 성령님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오니 이는 성령을 통하여 동정녀 마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시고 장사임시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편한 자 계시다가 오늘부터 살아있는 자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성령님 거룩한 공교회와 성령의 죄를 용서하는 것과 우리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 이름 높이여 다 찬양하여라. 금멸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멸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인아, 내 귀한 몸에 맞춰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몸에 맞춰서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아멘. 이 시간 주일 예배를 위해 박길명 목자님께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상한 갈대와 같고 꺼져가는 심저 같은 죄인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꺾지 아니하시고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붙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날마다 이 주님의 은혜를 굳게 붙들고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세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2041년까지 233개국에 준비된 선교사들 10만 명을 파송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계 대표로 세우신 윤모세 목자님을 강하고 담대하게 붙드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끄셔서 세계 대표직을 잘 감당케 하시고 하루 2시간 개인 기도하시며 우리 모임의 영적 부흥과 영국 선교 역사를 위해서 줄기차게 기도하실 수 있도록 힘주시길 기도합니다. 전유한 선교사님과 마더베리 그레이스리 선교사님들에게 늘 영육간의 강건함과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미국 LA에 사역하시는 테일러 테레사박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종들이 믿음으로 비즈니스를 감당케 도와주시고 좌안건 선교사님과 겸손하게 동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늘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성령의 인도함과 다스림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라울 형제님 한 사람을 잘 도와서 이 형제가 예수님을 만나고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도록 도와주시고 데이지 자매님이 성경 공부를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LBCC 그룹 바이블 스터디가 꾸준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코로나 기간 동안에도 양들과 관계성이 깨지지 않고 유지가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니어, 제레미, 이사벨, 이반젤린이 미국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사람이요 믿음의 동역자들이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조셉, 브리스 가족 선교사님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늘 기도와 말씀 안에 거하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조셉 선교사님이 신규 개발 프로젝트를 잘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IT 미션과 LBC 캠퍼스 재장성역사 동역하여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브리스가 선교사님이 요양병원 근무 중에도 코로나에 감염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1:1 양을 얻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니어, 다니엘과 예린이가 미국의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학업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믿음의 동역자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기도하옵기는 뉴저지 좌슈아 루스정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좌슈아 선교사님에게 매주 로마서 말씀을 깊이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데니스 자매와 조나 형제가 1:1과 예배를 꾸준하게 드리고 소감을 감당하며 주님의 좋은 제자로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가정이 늘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할 때 하늘문을 여시고 하나님께서 필요한 물질을 허락하여 주시며 주님의 때에 영주권을 얻게 도와주시고 또 좋은 장막으로 이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양들과 온라인으로 1:1과 예배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관계성이 잘 유지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니어, 그레이스, 에스더, 예진, 또 리브가, 신바울 형제 자매님들이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캠퍼스 목자로 성장케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학업을 감당토록 도와주시옵소서. 캐나다 캘거리에 사역하시는 김아브람, 사라 선교사님들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늘 기도와 말씀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영어의 진보가 이루어져서 의사소통이 잘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이 가정에도 하나님 아버지 때마다 필요한 물질을 허락하여 주시옵기만을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주니어, 경민이와 성민이가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믿음의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고 캠퍼스 선교 역사에 쓰임받고 하나님 역사의 동역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한강 선교사님과 동역하여 잘 역사를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캘거리 대학에 동아리 등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국내 선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UBF 새 대표로 세워주신 김모세 목자님을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종이 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며 동역자들과 동역하여 주님의 역사를 지혜롭게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북악센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윤마가 목사님이 늘 기도하시며 말씀을 통해 주의 인도함을 잘 받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학생들을 위한 여름 MT 계획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저희가 이 코로나 시대에 편리함과 게으름에 빠져서 분별력을 잃지 않고 깨어서 주님을 예배하고 섬기고 또 주님께 쓰임받는 종들로 빚어지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교독이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은 마태복음 12장 22절부터 50절까지입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은 마태복음 12장 22절부터 50절까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때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그때의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심판때에 남반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윤마가 목자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마태복음 19강 말씀의 제목은 강한 자를 결박하신 예수님입니다. 요절은 29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시고 또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 각자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주의 성령께서 저희 각자의 마음에 임하여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나비 효과라는 기상 이론이 있습니다. 미국 MIT 공대의 기상학자 에드워드 로렌츠가 세웠습니다. 남미 브라질에서 나비 한 마리가 날개를 팔랑거리면서 대기를 흩뜨리면 이런 작은 영향이 쌓이고 쌓여서 한 달쯤 후에는 미국 텍사스주에 큰 회오리 바람을 일으킬 수 있다는 그런 이론입니다. 이 나비 효과는 우리 마음에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믿을 것인가, 안 믿을 것인가, 미워할 것인가, 사랑할 것인가, 시기할 것인가, 동역할 것인가, 악한 마음을 품느냐, 선한 마음을 품느냐. 마음에서 일어나는 현상은 겉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 그 마음이 쌓이고 쌓이면 그의 인생의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우리 마음을 귀신이 지배하면 그의 인생은 지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귀신을 쫓아내고 우리 마음을 다스려 주시면 천국으로 변합니다. 이 시간 강한 자를 결박하고 우리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시는 예수님을 만나기를 기도합니다. 제1장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22절부터 37절입니다. 22절을 보십시오. 사람들이 귀신 들려 눈이 멀고 말을 못하는 사람을 예수님께 데려왔습니다. 모든 병이 귀신 때문에 발병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 사람의 경우는 귀신이 그를 점령하여 보지도 말하지도 못하게 했습니다.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내심으로 그를 고쳐주셨습니다. 귀신으로부터 풀려나 자유롭게 보고 말할 수 있게 된 그는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이를 본 무리는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면서 감탄했습니다. 하지만 바리새인들은 그 사람들의 말에 찬물을 끼얹었습니다. 2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귀신의 왕 바엘세불의 도움으로 귀신을 쫓아낸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예수님이 귀신과 한통속이라는 말입니다. 이러한 주장의 근거가 무엇일까요? 직접적인 근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14절을 보면 바리새인들은 한쪽 손 마른 사람을 안식일에 고친 일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의논했습니다. 이러한 악한 마음 때문에 예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을 부정적으로 보는 것이었습니다. 아마도 이들은 예수님이 콩으로 메주를 쓴다라고 해도 음모가 있을 거야 하면서 안 믿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왜곡된 시각으로 당신을 모함하는 그들을 어떻게 도와주십니까? 첫째로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는 것은 서로 분쟁하는 것인데 그것은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하셨습니다. 둘째로 바리새인의 아들들도 귀신을 쫓아내고 있는데 예수님이 귀신 쫓아낸 것을 바알세불 힘입어서 쫓는 것이라고 한다면 자기의
이 자식들이 귀신 쫓아내는 것은 어떻게 말할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팔이 안으로 굽는 아주 전형적인 내로남불입니다. 그들은 아마 그들의 아들들로부터 책망을 받을 것입니다. 셋째로, 예수님은 당신의 역사가 성령의 역사임을 분명하게 증거하십니다. 2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십니다. 이를 통하여 그 사람의 마음에 자유와 평안과 기쁨의 하나님 나라를 이루십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악령의 세력이 떠나면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단순한 이벤트가 아닙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성령의 역사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것은 하나님의 최대의 관심사입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귀신을 쫓아내십니까? 29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어떤 강한 테러리스트가 한 집을 점령하고 그 집 사람을 붙잡아서 인질극을 벌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특공대가 들어가서 제일 먼저 대장 테러리스트를 결박합니다. 그 후에 사로잡혔던 인질들을 구출합니다. 이처럼 마귀 사탄은 이 땅을 강탈하여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로잡고 있는 강한 자입니다. 예수님은 사로잡힌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출하기 위하여 먼저 강한 자 마귀 사탄을 결박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어떤 악한 영의 세력도 무서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마귀의 세력보다 더 강하셔서 그를 결박하고 우리를 구출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강한 자 마귀를 결박하시는 더 강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우리의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가 지금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마귀를 결박하셨지만 아직 그의 꼬리는 파닥거리고 있는 것입니다. 악한 영의 세력은 여전히 지금도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마귀와의 영적인 싸움을 해야 합니다. 마귀는 눈에 보이지 않아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사실은 우리 마음에 끊임없이 역사합니다. 우리 마음이 영적인 전쟁터입니다. 마귀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존재와 사랑에 대하여 끊임없이 불신과 의심의 독화살을 쏘아댑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하여 불평과 불만을 품게 하기도 합니다. 혈기와 분노에 사로잡혀서 막 인간관계를 파괴시키기도 합니다. 절망과 불안에 휩싸여서 무기력하게 하기도 합니다. 음란한 생각과 정욕의 종노릇하며 자기를 파괴하게도 합니다. 심하면 음란물과 게임, 도박과 마약 등에 중독되어서 죽어가게 합니다. 마귀는 이렇게 괴로움과 절망 속에서 파멸해가는 인간을 보면서 참 힘을 얻고 즐거워합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자기가 악한 세력에 점령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우리도 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이러한 악한 세력의 영향과 지배를 받으며 살았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지 전혀 모르는 가운데 동물처럼 본성에 충실하게 살았습니다. 그것을 자유로운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마귀의 세력에 결박당한 포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마귀를 결박하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출하셨습니다. 그때 우리의 마음에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다. 우리가 그 증인들입니다. 강한 자를 결박하시고 포로된 우리를 구출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은 성령의 역사를 귀신의 역사라고 왜곡한 바리새인들에게 경고하십니다. 3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을 잘 모르고 예수님을 거역한 죄는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까지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고 용서하셨습니다. 하지만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영원히 용서받지 못합니다. 그것은 고의로 진리를 거역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령은 죄를 깨닫게 하는 진리의 영입니다. 그런 성령의 역사를 거역하는 사람은 죄를 회개할 수 없기에 영원히 용서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을 거역하며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의 반대자요, 해치는 자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 편에 서며 예수님과 함께 그가 행하시는 일을 섬기는 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왜 예수님을 반대하고 또 성령의 역사를 거역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을까요? 3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열매를 보고 그 나무를 판단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정말 사과 열매를, 아주 맛있는 사과 열매를 주렁주렁 맺은 그 사과 나무를 보면 야, 이 사과 나무 좋은 나무다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런데 뭐 아주 쭈글쭈글하고 이 열매도 잘 맺지 않는 그런 사과 나무면 이 사과 나무는 별로 안 좋아 이렇게 말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예수님은 귀신이 들려 보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사람을 고치는 아주 좋은 열매를 맺으신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좋은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쫓아낸다고 예수님을 몹시 나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왜일까요? 그들의 마음속에 악한 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독사의 자식들, 마귀의 자식이라고 책망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말은 마음에서 나옵니다. 마음에 선한 것을 가득 쌓은 사람은 선한 말을 합니다. 마음속에 악한 것을 채운 사람은 악한 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심판하실 때 그가 한 그 말을 기초로 정죄하실 것입니다. 입은 삐뚤어졌어도 말은 바로 해라. 그런 말이 있습니다. 입이 똑바로 붙어 있어도 마음에 악한 것이 가득하면 절대로 바른 말을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사회는 서로 편을 나누어서 열심히 싸웁니다. 우리 편이면 무슨 짓을 해도 우리가 남이가 하면서 옳다고 합니다. 상대편이면
무슨 말을 해도 틀렸다고 합니다. 이미 마음속에 답이 정해져 있는 사람은 사실을 객관적으로 볼 수 없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이런 것을 전문 용어로 확증 편향이라고 합니다. 보고 싶은 것만 보려는 성향입니다. 마치 귀신의 세력에 사로잡혀서 객관적인 진리를 보지도 말하지도 못하는 사람처럼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는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이 믿고자 하면 믿을 수 있습니다. 믿지 않으려고 하면 무슨 수를 써도 믿을 수 없습니다. 믿음의 문제는 마음의 문제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자기 마음을 살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이렇게 판단하고 평가할 때도 먼저 내 마음에 가득한 것이 무엇인지 관찰해야 합니다. 미움과 시기심이 가득하면 올바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우리 안에 선한 생각과 선한 마음을 가득 쌓아서 선한 말, 바른 말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제2장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38절부터 50절입니다. 38절을 보십시오.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표적을 보여주면 믿겠다는 것이니 이들은 예수님을 믿으려는 소원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무엇이라고 하십니까? 3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바로 직전에도 귀신을 쫓아내어 보지 못하던 자가 보고 말 못하는 자가 말하는 놀라운 표적을 보여주셨습니다. 나병 환자가 깨끗하게 되고 못 걷는 사람이 걷고 죽은 자도 살아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표적은 차고 넘칩니다. 그런데도 다시 표적을 구하는 것은 이제까지의 표적을 보고도 믿지 않는 사람이라는 인증샷입니다. 예수님은 믿으려는 겸손한 마음 없이 표적만 구하는 그들을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꾸짖으셨습니다. 정말 악한 것은 보고도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 속에 가득한 세속적인 욕망이 그들로 하여금 믿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그들에게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고 하십니다. 선지자 요나의 표적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는 온 인류에게 주시는 최고의 표적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선포될 때 성령께서 믿음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듣고도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는 사람에게 요나의 표적은 최후의 표적이요 심판의 표적입니다. 그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입니다. 심판 때에 느니웨 사람들이 일어나 우리는 불성실한 이 요나 선지자의 말을 듣고도 회개했는데 하면서 그들을 정죄할 것입니다. 남방 여왕도 나는 그 솔로몬 왕이 타락했지만 그 왕의 지혜로운 말도 달갑게 들었는데 하면서 그들을 정죄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선지자보다 위대한 선지자요 어떤 왕보다 위대한 왕이십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영접하고
믿을 수 있다는 것은 엄청난 축복입니다. 우리에게 요나의 표적을 주시어서 믿음의 세계로 인도하신 예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지도 믿지도 않는 악한 세대는 결국 어떻게 됩니까? 4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더러운 귀신은 한 번 사람에게서 나갔다고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귀신은 그 사람에게 나갔지만 다시 들어가려는 속성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다시 들어갈 수 있을까요? 비고 청소되고 수리된 집입니다. 한마디로 주인 없는 집입니다. 그 집에 주인이 없으면 나갔던 귀신이 자기보다 더 악한 7 귀신을 데리고 들어가서 야, 더 살기 좋아졌다 하면서 거주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이전보다 더욱 심하게 악화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통하여 강한 자 마귀 사탄을 완전히 결박하셨습니다. 하지만 악한 세대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마음에 모시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악한 영의 세력은 불신자들 속에 역사하여서 그들이 파멸하기까지 더욱 비참하게 만들어 갑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요 그리스도로 모시기를 거절하면 그 사람이 자유로울 것 같지만 사실은 악령의 지배를 받으며 파멸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악해지는 세상 사람들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49절과 50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무리에게 말씀을 가르치실 때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서 기다렸습니다. 한 사람이 이 사실을 예수님께 알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무엇이라고 하십니까?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예수님은 제자들을 가리키며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셨습니다. 사람들은 가족을 가장 소중히 여깁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를 혈연 가족 이상으로 귀하게 여기십니다. 지혜롭고 슬기로운 그 시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반대하고 성령의 역사를 거역했습니다. 구약 성경에 예언된 그 표적을 예수님께서 성취하며 메시아의 길을 가고 계신데 그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정말 독사의 자식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제자들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최저 시급도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배가 고파서 시장에서 이렇게 걸어가면서 이삭을 잘라 먹은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종교 지도자들에게 책망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제자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정말 이 최저 시급과는 비교도 안 되는 영생의 말씀이라고 믿으며 예수님을 즐겁게 따랐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제자들을 보시며 내 어머니, 내 동생들이라고 정말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예수님의
동생들이요 예수님의 어머니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쓰는 이 서로를 볼 때 어떤 마음을 이렇게 품어야 할까요? 시기하고 경쟁할 것이 아닙니다. 적당히 거리를 두고 또 무관심해서도 안 됩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예수님의 여동생, 예수님의 남동생인 줄 알고 서로를 귀히 여기며 사랑하기를 기도합니다. 가끔은 이렇게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성하진 목사님도 예수님의 동생, 우리 성마태 형제님도 예수님의 동생. 그러니까 우리 성마태 형제님은 가끔은 아버지를 형님이라고 불러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렇게 동생들인 것을 잘 이렇게 확인하면서 즐겁게 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가족 공동체입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이 끝까지 사랑하시고 보호하시고 책임져 주실 것을 믿습니다. 신앙생활은 우리 마음의 고지를 지키고 또 다시 점령하려는 사탄과 싸우는 그런 치열한 영적 전투입니다. 마치 6.25 전쟁 때 철원에 백마고지 전투가 있었는데 이 백마고지를 점령하기 위해서 7번이나 주인이 바뀌는 동안 정말 수십만 발의 포탄이 오가고 수만 명이 죽는 것 같은 그런 치열한 싸움이 우리의 신앙 생활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잠언 4장 2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마음은 생명의 근원입니다. 마음을 지키는 것이 곧 생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우리 마음을 점령하려고 밤낮 없이 노리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결박을 당했지만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라 하는 불굴의 스피릿으로 다시 우리 마음속으로 침투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러한 마귀의 공격을 효과적으로 물리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마귀를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결박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승리가 확정된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파하며 생명 구원 역사를 섬기는 것은 예수님이 승리하신 전쟁터에서 전리품을 챙기는 것과 같은 기쁨의 사역입니다. 다음으로 우리 마음을 텅 빈 상태로 깨끗하게 청소해두고 그냥 가만히 두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애써야 합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정말 내 어머니요 내 동생이라고 하시며 귀히 여기시고 온전히 지켜주십니다. 귀신의 세력, 악한 세력, 어두운 세력이 아무리 강해도 예수님이 주인으로 계신 그 사람의 마음에는 결코 들어갈 수 없습니다. 들어가려고 왔다가도 놀라서 달아날 수밖에 없습니다. 강한 자를 결박하신 예수님을 의지하여서 우리 마음을 지키며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은 마귀 사탄을 결박하시고 또 이렇게 포로된 우리들을 이렇게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나 마귀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 마음에 다시 들어오려고 이렇게 공격합니다. 예수님을 우리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정말 우리 마음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시기를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 준비한 헌금을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찬송가 191장을 부르시겠습니다.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이 시간 하나님께 준비한 헌금을 드리겠습니다. 현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태복음 12장 말씀을 통하여 세상 권세를 가진 마귀의 종노릇을 하던 우리를 건져내시는 사역을 알게 돼서 감사합니다. 바리새인처럼 악한 마음이 아닌 선한 마음으로 보며 그 은혜의 기쁨을 느끼게 하시고 선한 것을 쌓아 그것을 나타내는 사람이 되게 도와주세요. 강한 자를 결박하시는 예수님의 승리를 마음에 새기며 예수님이 주인 되는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사랑과 정성을 주님께 드립니다. 이를 연락하시고 국민대 복음화와 성서 한국 세계 선교의 오병이어로 사용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윤마가 목자님께서 광고하시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 서성준 형제님이 사회를 이렇게 처음으로 이렇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처음인데 아주 잘 이렇게 봐주셔서 아주 장래가 촉망됩니다.
한 달씩 우리 마태 목자님과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사회를 보게 됩니다. 이렇게 위에서 이렇게 기도를 해주시고 우리 2기 제자양성 역사에 있어서 우리 서정준 형제님이 국민대 이렇게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믿음과 또 인격이 이렇게 계속해서 이렇게 아브라함과 같이 이렇게 성장할 수 있도록 기도를 이렇게 많이 해주시고 응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처럼 우리 마음을 지키는 것이 이렇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이렇게 귀신의 세력이 점령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이렇게 인간적인 생각들이 우리 마음을 이렇게 괴롭게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내 마음에 귀신이 들어왔구나. 내 마음이 지금 미움이 있구나. 시기가 있구나. 교만이 있구나. 이런 것을 객관적으로 딱 이렇게 캐치하는 것이 이렇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것을 인식을 하게 되면 이렇게 예수님을 부를 수가 있죠. 예수님 도와주세요. 제 마음에 미움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제 마음에 시기가 역사하고 있습니다. 제 마음에 절망과 불안이 두려움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기도할 수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첫 번째 작업은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렇게 먼저 딱 파악을 이렇게 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마음에 역사하는 악한 또는 어두운 그런 세력들을 잘 분별해서 우리 마음을 이렇게 지키고 예수님을 이렇게 모시고 주님의 뜻대로 잘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광고는 우리 이렇게 여름 다음 주까지 아마 이제 7월 15일까지 우리 시험이 끝나고 한번 7월 15일 그 주에 우리 학생들 중심으로 한번 소풍을 갈 수 있도록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이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온라인 예배와 또 여러 모임들을 잘 이렇게 감당하는 가운데 말씀과 기도 생활을 충실히 잘 할 수 있기를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아까 박길명 목자님 대표 기도하는 중에 온라인 예배를 하면서 사람들이 이제 게을러지고 또 자기 편의를 이렇게 추구하게 되고 이제 그런 것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실제로 이제 그렇게 되기가 이렇게 쉽습니다. 우리가 안일해지고 편안한 것을 추구하고 게을러지기 쉽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런 때 더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 기도를 간절히 해서 주님과 깊이 사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 마태복음 다음 주 20강 이렇게 말씀 역사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윤모세 목자님 또 김모세 목자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기도문하고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하나님 아버지, 마귀의 세력보다 더 강하신 우리 주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우리의 주인으로 보내어 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마귀의 세력을 결박하시고 우리를 구출해 주신 것을 생각할 때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저희 마음의 주인으로 예수님을 모시고 그의 말씀을 마음에 채우고 간절히 기도함으로 우리 마음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방학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고 또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과의 친밀함이 더 깊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윤모세 목사님, 김모세 목사님 세계 대표직과 또 한국 대표직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함을 더입혀 주시옵고 또 말씀을 주시고 지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서성준 형제님 새롭게 사회자로 섬기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참으로 이종에게 믿음과 또 말씀과 또 지혜를 충만히 더입혀 주시고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기를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시간을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